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의도 속에 담겨 있는 본질과 목적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면서 그 제목을 기적을 알리지 말라, 이겁니다. 기적을 알리지 말라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기적을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기적을 알리지 말라? 아니,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번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감추셨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맹인의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바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뭐 그렇게 대충 말한 것도 아니고 슬쩍 그냥 뭐 어디가 말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니,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못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설교할 때는 조금씩 주무시라고 그랬죠? 근데 어려운 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리하면서. 왜 기적을 행하시고는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시면서도 말하지 말라,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왜 막으셨을까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집요하리만치 본질과 목적에 아주 중심을 잡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걸 추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수적인 거, 현상적인 거에 그렇게 매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본질과 목적을 추구하셨던 분이다. 그 본질과 목적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십자가, 본질인 십자가와 본질인 목적인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의도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도 그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은익이라든지 또는 뭐 메시아적 비밀, 뭐 이런 그 의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 자유주의 쪽 신학자들은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그 브레데 같은 분은 그 1900년도 초반에였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그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하셨던 내용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적 비밀을 브레데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마가가 뒤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가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거봐, 어렵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임을 은닉했다는 거예요. 그래, 은닉 때문에, 예수님이 비밀로 그걸 감췄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죽였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후에 마가가 메시아의 비밀을 추가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못 알아듣겠죠?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임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던 것은 예수가 능력이 없고 가짜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로 풀어가기 위해서 마가가 뒤에 추가해서 만든 내용이 메시아 은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감추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가르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의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하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집중 잘 되고 있을 때 분명한 단어 두 가지를 내가 소개를 할게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해를 막으시기 위해서, 방해를 막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풀어갑시다. 첫째는 오해, 또 하나는 방해라는 단어예요. 오해와 방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목적을, 십자가를 추구하시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2명의 맹인을 고치셨어요. 이게 브레드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 마가복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 찾지 않고 마태복음 본문을 찾은 이유도 그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감추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가 조작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맹인물을 고쳐놓고는 엄히 명하셔서 알리지 마라, 이 기적을 알리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속에서 오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 오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을까봐,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까봐 예수께서는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고 떡 7덩이를 갖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그때 이 사실들이 다 알려지게 되고 이 사실이 부각되게 되면 두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알아요. 기적의 메시아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회적인 또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로 알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실제로 군중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흩으시고 도망가셨어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슈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하면 왕 되셔도 충분하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압박하고 있는 로마가 망하고 로마를 망하게 만들고 독립을 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독립을 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가 그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이건 아니잖아 하다가 예수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신학관과 다른 거예요. 팔아버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초능력자로서의 엄청난 메시아가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예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은익과 기적을 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져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냐면, 교회는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초능력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진리인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초능력이라는 단어는 신비주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만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뭘 하다가 자기가 툭 생각난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행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보는 게 많고, 뭘 그렇게 듣는 게 많고, 뭐이 그리 이상한 게 많은지, 그리고 이상한 것이 영성 있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영적인 게 많은지, 영적인 게 뭔지는 아십니까? 목사님은 건조하시고 은사가 없어서 그러시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심이,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이 이슈가 되면 십자가가 가려집니다. 내 자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교회와 신앙이 마치 정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지요. 바르트의 말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정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쫙 갈라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독교 탄압이다, 교회 핍박이다 하면서 벌금을 내건 구속을 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여서 고난에 참여합시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모입시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앞에다가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고 프랭카드 써붙이고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욕을 합니다. 서로 간에 깨고 부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 이슈에 매여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기적을 알리지 말라, 내가 메시아임을 아직 말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 속에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초능력자,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일까봐,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일까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주의와 초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치적인 해결과 정치적인 이슈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사명보다 정치가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정치적인 신념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오해를 막으시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오해를 막으시기 위해서 오해라고 했죠. 또 하나 단어를 뭘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감사해요. 방해. 뭡니까? 사역적인 방해입니다. 사역이 그 당시 상황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정신을 가리고 감추어도 막 알리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니야 하면서 피하고 도망가셨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 주님께서 철저하게 엄히 명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왜 방해가 될까요? 사명에 왜 방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 속에 딱 구미에 맞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죠. 정말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기를 누리면 되잖아요. 인기가 많아지면 권력이 되잖아요. 권력이 많아지면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일을 이뤄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딸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딸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다가 아빠, 예수님 진짜 쿨하다고. 예수님 정말 너무 멋진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신 이후에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나는 그쪽은 생각도 못했는데 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반드시 기적 사건을 일으킨 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대요. 하나는 모였던 사람들을 흩으시든지 당신이 떠나시든지 그 자리에 민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려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나도 집회 끝나면 바로 도망오잖아 이러면서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그때 사람들을 흩으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떠나서 산 너머를 가시든지 산속으로 들어가시든지 기도하러 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왜요? 인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인기는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되니까. 인기가 있으면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명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인이 되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우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했으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인기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세력에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추신 거예요. 브레데가 표현을 신학자가 거칠게 하고 좀 인본주의적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 속에 메시아인 걸 알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면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온 사명은 내가 온 진리의 목적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을 은닉하신 겁니다.
인기와 권력과 세력이 있으면 십자가가 가려집니다.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사역의 본질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알리지 말라 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력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급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리아 교회입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은요,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겁니다. 모리아는 엄청난 땅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간증거리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의 종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잠자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나귀에다가 아들 태울 장작을 싣고 3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작을 나귀의 등에서 빼는데 그때 사환 둘을 데려갔잖아요. 몸종 둘을 데려가는데 그 둘이서 장작을 이렇게 들어내렸어요. 그 장작은 아들을 번제로 불살를 장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장작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장작을 보면서 그 장작을 번제로 드릴 아들 등에다 지우는 게 옳겠어요? 종들 등에다 지우는 게 옳겠어요? 종들이 지고 가야죠. 아들놈 지 불타 죽을 그 장작 메고 올라가는 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장작을 사환에게서 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에 지우고는 네가 지고 올라가라. 사환 둘이서 아니에요 주인님,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 제가 지고 올라갈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을 때 사환 둘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기다려라 하고 같이 올라가야 오른데 거기다 둡니다. 이유는 그냥 양을 잡을 것 같았으면 니들이 지고 올라가자고 올라갈 텐데 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환 둘이 같이 올라갔으면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주인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것이 충성인 줄로 알고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역의 제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돼 하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그 장작을 아들 등에 지우고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사명에 방해되는 것을 모리아산 밑에 내려버려 두고 가는 겁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기와 권력과 세력을 다 차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기나 위치가 복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제도나 자기 경험이 진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십자가를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인용 내용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꺾여지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삼킨가 바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제도가 발전하고 행정이, 정치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부딪히고 이것 비판하고 저것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는 없어. 번지르한 형태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 십자가는 없어.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를 삼켜버리는 경우가 현대사회에 종종 있습니다. 모리아 사람들은 조심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응시합시다. 십자가를 주목합시다. 주께서 하라시면 하고 주께서 말라시면 말고.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꺾어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 때문에 십자가 잃어먹고 사느냐? 뭐 때문에 십자가 꺾어버리고 사느냐? 하나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인들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번지르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사명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력이 많아지면, 권력이, 인기가 높아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메시아를 은닉하시고 기적사건들을 입막음하신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잘못 전해지고 잘못 진리가 흐트러질까 봐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현대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경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와 방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흐트러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예수 없는 신앙인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유익도 얻을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돈거래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다른 것이 보여지면 방해가 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가 잘못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가 되고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이걸 막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집요하게 추구하셨던 그 십자가, 그 진리, 그 사명을 찾아야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목적과 사역의 목표와 진리의 핵심을 제가 탁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탁 듣고 살아갑시다. 모리아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 기억하면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제1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야 돼요. 그거예요. 또 그러면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화예요.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나 목적이나 방식이나 언어나 행동 모든 것에 예수 닮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걸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닮는 성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권세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은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 복음의 진리와 핵심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구원이 복음의 목적이고 성화가 신앙의 목표이고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 모리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